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듣는마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릅니다. 405장.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며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의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 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이윤희를 공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이들 재현이와 보미의 장례를 책임져 주옵소서. 백은경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예물을 받고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매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나가서 좀 전도 좀 해봐. 하나님이 그러시던 것 같아요. 한번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함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인 집사님 1,000번째 6,600 한 번째 예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은경 권사님, 섬기는 교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의 기쁨과 소원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되 우리 이은희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정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게 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생업에 활동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백권사님 하나님 영광 위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할 우리 권사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재현이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고 봄이 21일 날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백집사님 늘 주 안에서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만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김정우 집사님을 위해서 자녀 두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리어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해와서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적어져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내지고 나란 존재는 아침 안개처럼 그냥 사라지지만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돼요. 이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받았던 바울, 그의 본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가 기록했던 성경들 13권 아니면 14권 정도가 되는데 그 편지에 그 수신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꼭 이 단어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푹 젖어져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름을 계명을 했는데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에 자신을 겸허히 낮췄다. 겸손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적을 것 같죠? 아니요. 거의 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건,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알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이게 신기한 은혜 아닙니까? 나는 정말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때 찬양을 잘못 불러서 그냥 그 시로 그냥 뛰쳐나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려고 손사래를 쳤어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 다 거부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와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확신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 깊은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높나비가 없어지게 됐어요. 높고 낮음이 없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존감을 세우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 나사로 얼마나 부잣집 앞에 가서 구걸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왜 그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왜 남 앞에 그렇게 빌부러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존심을 꺾질 않았어요. 자존감을 낮추질 않았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갈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비록 거지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자존감을 무너뜨리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 낮은 형제는 자존감을 세울 필요가 있지만 부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평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평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열이 있잖아요. 다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직급의 사람이 있고 사장이 있는가 하면 사원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목사가 최고의 직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장로가 최고의 직함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운 것은 뭐냐면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섬겨드려야 돼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다. 그걸 모르니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다 섬기는 거. 그래요.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세상에서는 일용직 근무자라 할지라도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직분이 지워진다는 것은 성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보다 3개월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신 길을 평탄 작업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운전해 간다든가 걸어가려면 평탄한 길이 좋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3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평탄 작업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길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 자체는 아니고 길을 만드는 일꾼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와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분이 오시도록, 그분이 편하게 오시도록 길을 닦는 작업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정하게 하사, 정하게 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린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위해서 평탄 작업을 진행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맹인이 보고 나병이 낫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이 임한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오신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지금껏 천국은 누가 갔어요?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간 곳이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는 이제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 줄만 알고 그 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천국 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교회에서는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천국을 침노당하는 거예요. 침노당.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하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 어떤 단서가 필요치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 열심을 강조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값없이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충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충성해? 왜 헌신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 높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자기 한 목숨 아까워라 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누가 하라 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교회 안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계산기 두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기 때문에 계산 속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며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껏 일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그분들을 보면 목사인 내가 고개가 숙여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라 하겠어요. 여기 9절 자랑하고 10절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이 세워졌다는 것 때문에 자랑해야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담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9절에 자랑하고 10절에 자랑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만 증거하기로 했다.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인간은 들의 풀과 같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하무 11홍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꽃이 아무리 이뻐도 10일을 못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거기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화창한 봄날이 있는가 하면 앙상한 것만 남은 겨울을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인생의 쇠약함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저희들입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도 힘을 다해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